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뜻을 이루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또 찬송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때려놓는 것으로 만족지 않았을까요? 거반 죽게끔 때리는 것으로도 왜 만족하지 못했을까? 그래도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저자가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저자가 뭐냐? 이렇게 할 만한데 왜 꼭 그렇게 죽이고자 했을까? 그것도 자기들이 돌로 때려서 죽이는 방식도 아니고 로마의 형법을 빌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기를 그들은 끝내 원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당하는 부정, 정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앞에 서면 생사가 갈려집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어마어마한 무게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은 좋으신 분, 훌륭하신 분인데 이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의 정죄의 무게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가 예수님이 옳다는 사실, 그것을 말해주는 의미가 있다면 반대로 자신들은 영원한 형벌이요 지옥불에 던져져야 한다는 사실의 그 압박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그런 압박의 두려움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들 생각에는 자신들이 옳은 이상 예수님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을 부정하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살려두는 어떤 방식은 생각할 수 없었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는 형태로의 죽음으로 완전한 끔찍한 죽음을 주게 한다는 생각을 내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바가 딱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즉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다. 너희들도 대제사장 무리들, 너희들도 너희가 멸시하고 조롱하는 저 세리나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다 죄인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걸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아니 세리들과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먹고 마시기도 하네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요 악한 자라 할 만한 죄 가운데 있는 더러운 자들, 개혁원자는 창기도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도 주님께 가까이 오면 주님이 배척하지 않으시고 다 오라 하시고 같이 지내시네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은 죄인을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부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이 대제사장 무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무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셔야지 죄인을 부르시거나 기뻐하시면 안 되거든요. 의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신론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토의 속에서 잘못된 결론이라는 것에 넘어서서 자기들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의인은 자기들이다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요 의인인 자인데, 아니 죄인을 부르신다고 말하니 자신들이 견딜 수가 없게 되고 만 것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간단 명료한 사실이에요. 예수님 오르면 자기들은 죄인인 것이고, 그러니 한 가지 요건이 남죠. 네가 누구길래 감히 이스라엘을 부정하고 성전을 부정하고 모세의 율법 부정하며 이 말은 전부 다 우리를 부정하는가? 이거 얘기해요.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으니까 네가 누구길래 감히 네가 누구냐 하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정녕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이기만 하다면 너가 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옳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이 최종적 권위가 거기에 달린 것이거든요. 하나님 아들이라면 권위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메시아라면 거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며 하나님 아들임을 그가 가르친 내용과 그의 행하신 것으로 다 보이셨어요. 답을 다 주신 겁니다. 근데 저들은 예수님이 주신 바 된 답을 답으로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다윗과 같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의 압제를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실로 지상에 다윗 왕국의 영광을 더하는 나라를 세워야 진짜 메시아이거든요. 예수님 보니까 그런 영광을 나라를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면 세례 요한마저도 옥에 갇혔을 때 당신이 약속된 그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까요? 그만큼 유대 사회 속에서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대치는 단순히 병자를 고치고 죄사함을 말하고 귀신 내쫓고 그런 것으로가 아니에요. 그들의 메시아의 기대는 철저히 세상 속에서 다윗 시대의 영광을 더하는 그런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여 이루실 나라에 대한 이 땅에 이루어질 그 나라를 저들은 예수님 초림 때에, 메시아 초림 때에 이 땅에 자기들이 이해하는 그 하나님 나라 관점에 따라 있기를 바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적 권위를 못 보는 것이죠. 메시아 권위를 못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는 말도 안 돼, 신성 모독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저들은 자기의 존재를 부정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권위도 줄 수 없고 죽여야겠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옳다는 것이. 저들은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그들이 못 본 것은 죄인을 위하여 대리속죄하는 고단의 종인 메시아의 이해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없었던 무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형편을 좀 참작하여 좀 이렇게 너그럽게 볼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계속 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지 않았다라는 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주를 섬겼다 하였으니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그것으로 메시아관을 설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고난의 종 메시아의 대리속죄에 대한 그 많은 가르침들을 저들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의 그 이해 안 될 명령,
그걸 순종하고자 했을 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죽음의 순간에 멈춰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하시고 준비하신 어린 양을 내어 희생제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이 계시의 사건조차도 이해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인하여 대리속죄를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의 자녀가, 즉 여인의 후손이 뱀의 물을 짓밟을 것이라는 구속의 사건의 시작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바르게 보지 못했으니 저들의 이스라엘의 개념은 철저히 육적 이스라엘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갇히게 되어지면 오직 의로운 자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자라야, 자기가 죄인 되어 대리속죄로 하나님의 자녀로 피로써 부름받는 사실을 못 보고 자기 의로 의로운 자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나라를 보니까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용서의 망극함, 그 지극한 은혜를 모릅니다. 그 크신 은혜를 못 봐요. 그래서 저들에게는 용서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옳고 그른가를 가려내는 냉철한 공의감은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공의의 무게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감춘 채 연약한 자를 정죄하는 일로 자신의 의를 세우는 참담한 모습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것은 주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들이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본성상 부패하여 대리속죄의 은혜만이 생명의 기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멸시, 천대, 조롱, 죽어 마땅한 자에 불과한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읽어가는 우리 흐름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 십자가에서 육신을 따라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모와 치욕, 고난의 사역을 우리에게 하나씩 펼쳐주면서 이것들 속에 관련되어진 일들을 하나씩 내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웅변적으로 계속 알려줍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같은 오늘 본문마저도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너희가 죽인 자가 바로 메시아이라, 이거를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읽고 있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겠죠. 십자가에 죽은 저자가 무슨 메시아이겠는가? 라고 말할 때 그가 메시아임을 오늘 본문의 한 토막도 그대로 이 한 사건도 말해주는 것이, 요한 19장 23절과 24절의 내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있는 것은 단순하죠. 첫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군인들이 예수의 옷을 취하는데 23절에 네 기세 나눠 각각 한 기씩 얻었다 이렇게 됐어요. 이 기시란 말은 잘 안 쓰죠. 이것은 무엇을 나눌 때 각자에게 돌아오는 몫을 가리켜서 깃.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분깃이란 말 나올 때 나의 분깃이옵나이다. 내가 나누어 함께 받을, 내가 참여 받을 제 몫입니다. 이게 분깃이에요. 나누어주는 내 몫. 그래서 이게 깃입니다. 네 깃, 네 개의 몫으로 나누어 가졌다. 이런 식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두 번째는 속옷도 취했다. 근데 속옷의 특징을 얘기해 줍니다.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호다라는 말은 이것도 잘 안 쓰는데, 우리가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예전엔 잘 썼던 말인데, 헝겊을 겹쳐서 바늘질을 이렇게 쭉 땀을 잇따라 꿰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게 헝겊을 겹쳐서 잇따라 꿰서 여러 조각을 이어 붙여서 만들면 그걸 호다라고 하죠.
호이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하나의 옷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옷을 저들은 제비뽑아 가졌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통으로 하나에 된 것이 굳이 찢지 말고 제비뽑아서 가져서 자기가 입는 것이죠. 예수님의 옷을 저들이 찢어 가졌고 헝겊이 어떤 용도 쓸는지 모르겠어요. 그 속옷은 제비뽑아 가져서 저들이 온전케 상하지 않게 하여 저들이 가졌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나? 이 간단한 사건이 23절의 이 말씀 속에 이어진 간단한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가? 우선 일단 23절의 말씀을 관찰해 보게 되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이 속옷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이게 그리스어인데 이게 대제사장이 입는 속옷을 가리키는 것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속옷이란 보통 명사이기도 하겠죠. 근데 대제사장의 옷을 가리킬 때 꼭 그 단어를 써요. 요한복음의 이 내용은 굳이 예수님의 속옷을 겉옷과 구분하여 통으로 호지 아니하는 옷을 그들 찢지 않고 제비뽑아 가졌다는 말 속에는 구약을 밝은 사람이면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요 본문 떡 지나갈 때 이 한 줄이 그냥 눈에 쑥 들어오는 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대제사장의 속옷을 가리키는 말과 똑같은 단어인데 본래 대제사장 옷도 통으로 짜서 찢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이 관습을 아는 사람은 이 말이 일치성이 있네 이게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요 한 단순한 사실 가운데서 대제사장에 대하여 입는 옷은 찢지 아니한다. 대제사장의 옷을 가리키는 말이 같은 옷의 속옷을 쓰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로 연상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의 죽으심임을 보게끔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좋은 옷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나 입는 값없는 옷이었을 것이고 그 통옷도 좋은 옷감으로 짠 것일 옷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된 이 사건 속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죽으시는 희생 제물신 예수님과 대제사장을 이렇게 병렬로 놓을 때 뜻밖의 이 사건은 대제사장에 대한 옷의 내용과 연결되어지면서 역으로 죽으시는 그분이 대제사장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효과를 우리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어볼까요? 10절까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요 히브리 10장의 말씀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동시에 제물로 자신을 내어드리십니다. 오늘 이 보는 이 사건 속에 죽으심은 제물이요, 죽으시는 자는 또한 그 옷을 통으로 찢지 아니하고 나눠 가진 사건과 맞물려서 죽으신 이의 그 분이 대제사장이심을 말해줍니다. 대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를 희생 제물로 못 드립니다. 흠없는 양을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따라서 그 양을 드림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시면서 죽으시는 그 죽음이 희생 제물이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말해주는 암시적인 사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속옷까지 벗기우셨음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발가 벗기신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인권이나 존엄과 그 영광은 도무지 찰 수 없는 것, 말할 것도 없거니와 수치와 수모의 극치였죠. 완전히 몸에서 옷 하나 걸치지 못한 채 발가 벗기운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요한복음 사도는 이런 암시적인 걸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병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네 기수로 나누어 갖고 속옷을 통째로 제비뽑아 나누어 갖는 일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명시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기 위함이라 하고 말해주는 한 사건을 요한복음이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에 응하려 하렴이라 했어요. 성경이 어떤 성경에 응하려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게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시편 22편을 가보면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의 어간입니다. 16, 18절 세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바로 이 말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시편 22편은 여러분 1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익숙한 구절이 나옵니다. 무엇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외치신 그 한마디가 요 시편 22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따라서 예수님의 옷을 저들이 벗기우고 속옷을 제비 뽑았다 라는 말에 대한 성취가 있는 이 시편 20편은 메시아 예언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고난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메시아적 예언시입니다. 시편 20편은 본래 다윗이 당했던 순환을 설명하고 있는 시죠. 다윗이 의로우나 악인들에 의하여 모든 것을 빼앗기고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어진 그 고난에 대한 내용을 쭉 적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편 6절과 8절 보게 되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이 겪었던 그 일은 다윗 자신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쭉 실어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당하실 고난을 설명해주고 가르쳐 보여주고 그를 지시해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어요. 이 그림자가 실상의 어느 부분을 명료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세 하나하나 꼽아서 이런 일들이 조응되어지고 일치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여 실제 다스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이 당했던 일은 의인이지만 악인에 의하여 실로 조롱과 멸시와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담지 못했습니다. 겉옷을 다 빼앗기고 속옷까지 벗겼다. 이 말은 실제 다윗이 속옷까지 다 벗기고 발가 벗겼던 사실을 경험했는지를 몰라요. 누가 다윗을 잡아다가 겉옷 뺏기고 속옷 다 벗기고 발가 벗기고 채 조롱을 멸시했던 일이 사실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은 그건 몰라요. 다윗의 이 성경에 나온 역사 속에는 그 경험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실제 내가 완전히 발가 벗기운 것처럼 내가 가질 수 있던 모든 마땅한 것을 다 빼앗겼다. 이거 그거 같죠. 다윗은 아마도 은유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그렇게 썼을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망하게 됐을 때 이럴 때 나는 완전히 다 발가 벗기우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처럼 다윗은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일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발가 벗기운 일까지 이루어지니요 그 일의 성취가 뚜렷하고 온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일은 그 죽음 자체뿐 아니라 예수님이 발가 벗겨오는 일부터 이제 고난은 다 대리속죄의 고난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발가 벗기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수치와 수모의 이 모습을 당하는 것은 세상이 볼 때는 저자가 저렇게 당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수치죠. 본래 세상이 어떤 사람을 정죄하여 그를 심판하고자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와, 이제 발가 바뀝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 죄가 드러남으로 세상부터 심판을 받는다 할 때 세상은 마치 자신들은 어떤 죄도 없는 의인인 양 그 자를 향하여 가혹하고 지나친 정죄를 뿜어내게 되어집니다. 그 지나친 정죄, 공의감의 균형을 상실할 만큼 가혹한 정죄를 그에게 내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도 같은 죄인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가혹한 정죄를 함으로 자신들의 죄를 오히려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하면서도 악을 드러내는 일에 누구보다 빠릅니다. 마귀는 가장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한 일에 누구보다도 민첩하고 누구보다도 가혹합니다. 그래서 마귀 편에 서게 되어지면 당장이 좋은 것 같지만 그 마귀는 틀림없이 우리를 배신하여 우리를 영원한 정죄 아래 더 큰 정죄 아래 우리를 내어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의 무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악은 우리의 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신앙의 어떤 이유 때문이나 또는 어떤 실족하여 세상으로부터 정죄를 받을 때 우리 신앙인은 악을 대하여 너무 가혹한 정죄를 받게 돼도 거기에 대하여 이럴 수 있는가 하고 세상과 더불어 이렇게 공의 논쟁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억울해도 세상이 원래 그러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 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정 아시는 하나님 앞에만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손길을 구하며 엎드리는 일밖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수모와 수치는 사실 우리가 당할 죄값을 대신 받으신 거라는 분명한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의 발가벗김은 우리의 발가벗김입니다. 우리 죄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죄를 다 보는 세상이 마귀가 우리 죄를 다 보고 우리를 막
정죄하는 그것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발가벗김은 바로 내 죄가 다 마귀 앞에 발가벗긴 것 같다. 마귀는 우리 죄를 다 압니다. 누구보다도 민첩하게 압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귀 손에서는 정죄의 큰 무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발가벗겨져 드러날 모든 죄를 예수님의 발가벗긴 그 상태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 세상과 대세상 무리는 예수님을 가장 밑바닥까지 내리쳤는데 그 내리침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온갖 정죄요 마귀를 필두로 하여 세상이 다 우리를 향해 정죄할 손가락질로 인한 모든 그 발가벗김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세상이 다 알면 네가 이중인격이요, 배신자요, 또 거짓말한 자요, 네가 이익을 탐하 행한 일이요, 또는 등등등 우리 안에 드러난 많은 허물들을 세상이 다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어떤 정죄로 무서움으로 달라들까요?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다 드러내고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걸 다 드러내면서 그때 드러나는 그 발가벗기움의 수치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대신하여 지금 받으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발가벗기우셨으나 발가벗기움을 당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도리어 우리를 옷 입히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벗기우시나 우리는 입히움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발가벗김이 제물로서의 발가벗김이요, 그가 제사장으로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그의 벗기움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의의 옷을 입히시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벗기심을 통해서 죄사함의 옷을 입었고 죽기까지 그 수모를 당하시고 죽음에 이르시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습니다. 이 순환을 예언한 시편 22편은 감사하게도 다윗을 통하여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승리 얻는 그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0편의 19절이 그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에 시편 20편의 그 고난과 절망의 극심한 순환 속에서 찬송이 어우러져요. 19절부터 22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게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시고 나의 힘 되신 주께서 나를 속히 도우시고 칼에서 내 생명 구하시고 악한 개의 세력에서 나를 구하소서.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이 모든 응답이 간구가 다윗에게 간구로 되어져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서는 온전한 성취를 이루어졌어요. 그 부활의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삼키운 바 되었으나 그러나 죽음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편 22편의 19절과 21절의 이 간구의 응답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22절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다. 온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부활의 주, 그를 영광의 주로 사도들이 결국 오순절 성령 감리상에 선포한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23절에
시편 22편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너희가 정욕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이죠. 너희가 정녕 하나님을 믿을진대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를 경외할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사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니 24절 그의 곤고한 자와 곤고를 멸시하지 않고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며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신 그 메시아적 고난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우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이 먹고 배부름이 의에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 하신 말씀이 있고, 실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이라는 말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니. 27절 땅의 모든 끝이 우리를 포함합니다. 이방의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것이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에 속한 이 은혜를 입은 자는 다 우리가 주의 나라에 속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9절과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며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 전할 것이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 말씀 전체를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 예수님의 옷을 취하고 나눠 갖고 통으로 제비뽑아 갖는 사건, 한 사건은 지금 매달린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대제사장이요? 이분의 죽음이 무엇인가? 희생 제물이요? 그 죽음으로 무엇을 이루는가? 시편 20편의 고난의 메시아의 죽음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과 그의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메시아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니, 그의 죽으심을 보고도 메시아인 줄 내가 알지 못했다 말할 자가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성경을 잘 한다고 대제사장 무리에게는 저주와 같은 사건이에요. 너희가 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이 내용을 배워 들음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너무나 은혜로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메시아의 죽으심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높이 찬송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